우리 교회는 지금 7교회에 주시는 7편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이 시대가 어떤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다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때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이견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그런 계시들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하나둘씩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수십 년 전부터 나누면서, 아마 저희 세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써 있지만 일어날 것이냐,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 세대가 과연 마지막이 될 수 있느냐? 척 스미스 목사님이 평생 당신이 사시는 동안에, 내가 사시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사신 것처럼, 과연 성경의 예언들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 세대일 수 있느냐 하는 모든 질문을 지금 바이러스 사태에 일어난 일들은 다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놀라운 일들이, 특별히 과거의 수십 년간의 천천히 이루어진 변화들이 향후 몇 개월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런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지금이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때에 대한 우리가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돼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이때에 준비되어야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가 정말 이번 주에 바로 시작될지도 모르니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 인사를 나눕시다 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저희가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7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택한 이유는 정말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다이렉트 메시지, 이게 아마 전체 메시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개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랑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같은 사랑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지난 금요일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교회는 부요하고 존귀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리뷰크, 책망이 없었죠. 오직 예수님의 칭찬만 들었던 교회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교회들에게 주실까요? 어떤 상황에 어떤 성도들에게 또 어떤 회개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버가모라는 이름 자체는 버라는 단어와 가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버라는 단어는 퍼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굳이 이런 단어밖에 없어서 예를 드는 것이 죄송하지만은 pervert라는 단어에 쓰인 퍼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이한, 괴이한, 어떤 좀 그 노멀을 벗어나는 그런 단어를 뜻할 때 per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가미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가미는 뭐 모노가미 하면은 일부 일처제죠. 폴리가미 하면 다처제를 뜻하는, 가미는 결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교회의 이름은요, 이상한 결합, 이상한 결혼, 비정상적인 결혼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를 선택하셔서 7교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 교회마다 이름이 이렇게 그 메시지와 일치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떤 메시지이길래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에 편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곳은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위치한 역시 교회 지역. 그런데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어 올리는 곳이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흰색 기둥이 다 올라가 있고요. 제우스,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전.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메디터리언 음식점 있죠. 그릭스 그런 음식점 있죠. 거기 가면은 그런 그림, 신전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 남아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방 사람들은 이곳이 이제 제우스 신이 태어난 곳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긴 곳입니다. 월십했던 이방신을 섬긴 월십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우상 숭배의 센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었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거나 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런 황제 월십이나 이런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인사가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Caesar is Lord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No, Jesus is the Lord 이렇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금방 티가 났습니다. 드러났습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았고 제우스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잡혀가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시죠. 모든 이 편지가 인사말, 칭찬, 책망, 약속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칭찬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 곳에서 사탄을 섬기는 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뭐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건 지금 고난 아닙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이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정말 고난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직접적인 손해와 피해와 아픔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이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말도 우리에겐 합당하지 않은 말이지만 이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죽기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 책망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 이름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교회이지만 너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발람이 교훈이 뭘까요? 우리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민수기 22장 내용을 보면 우리 출애굽한 백성이 가는 골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적군을 이기고 성들을 차지합니다. 그러자 이 미디안 나라인 그 길목에 있던 미디안 나라 발락 왕이 주술사를 삽니다. 무당을 사는 거죠. 당시에 발람이라는 무당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좀 저주하라.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는 무당이 굉장히 이제 영험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주면 저들이 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첫 번째 청탁을 했을 때 발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가지 말라 하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락 왕이 또 저주해달라 사람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명예와 부를, 엄청난 명예와 부를 너에게 주겠다, 돈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일어나서 가죠.
노새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사건, 이제 말이, 당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춘 나귀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천사가 그를 멈추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갑니다. 가서 저주하려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쫙 바라보면서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해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기를 2번, 3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청난 축복을 하는데, 민수기 24장 5절에 이런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쳐나겠고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엄청난 축복들이죠.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은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를 원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노발대발했습니다. 돈도 주고 명예도 주기로 약속했는데 3번, 4번을 엄청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마귀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 그분의 품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는데, 산기슭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는데 발람이 본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민수기 2장은 그들이 어떻게 진을 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북쪽은 단지파 15만 7,600명, 남쪽은 르우벤 15만 1,450명. 단지파를 중심으로, 르우벤 중심으로, 자 15만이죠. 그리고 서편으로는 에브라임 중심으로 10만 8천 명. 좀 짧아요, 그렇죠? 15만, 10만. 그리고 동편으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18만 6천입니다. 길죠?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이 있죠? 바로 그 가운데 성막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쉐카인의 임재가 부어지는 가운데 그 모습이 정확히 십자가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진쳤을 때 유다 지파에서는 사자 깃발을 들었고, 루벤 지파에서는 사람의 모양을 한 깃발을 들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송아지 모양을 한 깃발을 들었고, 단 지파는 독수리 모양의 깃발을 들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천상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는 내 생물의 모습이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진군하는 진영이 바로 신약의 교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의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뭐죠? 십자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과 임재와 보호하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의 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약속이죠? 지금 교회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약속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에 뿌려진 보혈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보호하심이 있는 한, 어떤 마귀 사탄이 저희를 흔들려 하고 넘어뜨려 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들이 어떤 점쟁이를 사고 어떤 주술사를 사던 어떤 노력을 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서 그 약속 가운데서 구원해서 끊어낼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욕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여러분을 모함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복수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이 십자가의 보호 아래 거하는 한, 오늘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 약속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는 한 어떤 권세도 우리를 주님의 축복과 약속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발람의 꾀가 이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냐? 바로 민수기 다음 장에 보면요, 25장에 보면 엄청난 이야기,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스라엘이 진군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그러면서 연병이 돌기 시작하죠. 죽은 자가 24,000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언터처블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한. 그러나 이 보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을 때 발람의 꾀에 빠지는 거예요. 발람이 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발람이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화가 난 발락 왕에게 꾀를 낸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민수기 3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니. 자,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발람의 꾀에 빠졌다는 거예요. 발람은 무슨 꾀를 썼느냐? 발락 왕에게 한 가지 어드바이스 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당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길목에 창녀들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나 그 창녀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과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그들과 하나가 될 때 그들은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어떤 저주와 공격에도 끄떡 않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가드를 풀고 스스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첫 번째는 성적인 범죄, 두 번째는 우상 숭배로 빠졌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저들이 스스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망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겉으로는 그런데 그 안의 모습을 보면 발람의 꾀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음란하고 타협하고 죄를 짓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고 거짓된 저울을, 그러기 때문에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고 만몬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요. 겉으로는 사역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직분자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레벨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인티머시가 없고 세상과 더 친밀하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간음하고 또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그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보다 우리 자신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뭐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거에 관심 없으신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네가 내 합법적인 사람이냐,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이런 말씀 전하지만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갈 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가르침일까요? 지금 편만한 가르침, 기독교의 잘못된 가르침,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자동으로 용서받는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정말 고백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눈물 어린 회개, 그 고백, 용서를 향한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용서를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내 어떤 죄를 짓든지 자동으로 우리는 용서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영지주의처럼 니골라당의 가르침처럼 육체의 행위는 그러므로 중요하지 않다, 영적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된다,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간의 죄가 다 리셋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구원파처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회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런 가르침이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나가서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 신학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본 회퍼는 말했습니다. 죄인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회개나 어떤 가슴 저미는 그런 죄에 대한 통곡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당신이 믿고 고백한다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면죄부를 우리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는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업을 벌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퍼스널 레벨로 가서 교회는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당신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당신이 누구냐? 인테그리티죠.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도 성추행으로 쓰러졌어요. 그 유명한 미국 목사님.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처치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자신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퍼스널 레벨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일부에 우리 선생님들과 이 말씀을 나눴는데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신 데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인테그리티가 어디서 오느냐? 인티머스에서 온다. 맞다.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인테그리티, 그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티머스가 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는 몰라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그 발람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 가운데서 우리 교회들이 돌아가야 될 세 번째 메시지는요,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는 것만큼 거룩을 지켜야 된다. 거룩은 무엇인가? 주님과 인티머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어떤 배경이 뛰어나거나 능력,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쓰신다고 하시지 않아요. 거룩한 자들을 쓰신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은요, 금그릇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은그릇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기술과 많은 학문과 모든 능력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 쿼런틴 기간을 지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거룩을 회복해야겠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회개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요, 주님과 인티머시를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마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전략은 격리하는 것이고 분리하는 것이고 떼어내놓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온라인 상황이 지나가면요, 처음에는 여러분 다 울지 않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제가 들은 말, 저도 그렇고 다 우셨죠. 우리가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나, 야, 이런 온라인 예배가 웬 말이냐.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봐라,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 올 때보다 더 말씀이 더 집중력이 있던데요. 편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우리의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편해지시면 안 돼요. 홈디포에 웹사이트 있다고 홈디포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보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지막 배려일 수 있다. 라이프라인, 구호선 같은 거예요. 이거를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격리하고 분리하고 방문화를 주고요, 개인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때, 저는 이 사태가 끝난 후에 우리가 얼마나 과연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거룩의 길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체크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모이기를 힘쓴다. 우리가 언제 범죄하게 되죠? 은밀한 곳에 혼자 있을 때 범죄하게 되잖아요. 사단이 그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이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I will come and war against them. 우리를 보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겉모양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속은 다 어떤 성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행음의 타락, 그런 소위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전쟁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therefore repent. repent. 오늘 귀한 기도해 주셨어요. 회개는 감정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repent라는 말은 생각을 다시 하다는 뜻이 있어요. 생각을 다시 하다. 예,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예전에 좋았던 게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전에 즐겼던 게 이제는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게 회개인 것이지,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을 바꾸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참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에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배운 4R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적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근데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요. 뭐 한 거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그러셨다면 뭐하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겠어요? 왜 새벽에 저녁에 시간을 내어 동산에서 기도하셨겠어요? 생각이 기도라면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해 주거나 생각으로 중얼거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묵상일 수 있겠죠. 기도의 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온전한 기도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Confess our sins. 시간을 내어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회개할 바를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났다면 우린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과정도 생략하고 내가 그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 죄는 자동적으로 이미 다 소멸되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자백하는 게 쉽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어요. 그의 회개가 쉬웠습니까? 통곡, 눈물이 뒤따르는 것이죠. 회개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난주에 지은 죄를 이런 죄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회개는 그런 회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심으로부터 내가 십자가를 욕보였구나, 내가 그분의 피를 욕보였구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하는 애통함. 그 애통함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전에 적그리스도는 활을 들고 싸우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이미 그것이 검과 같은 무기가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귀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성령께서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깨어라, 들어라.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 설교자를 통한 음성을 보이스, 시그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천사, 주님은 7 천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7 촛대를 붙들고 7 천사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 천사란 말이 앙겔로라는 말이고 그 말이 바로 메신저라는 말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천사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메신저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신저들, 선생님들, 티처들, 프리처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계시죠? 우리 온라인 성경반에서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흰돌을 준다. 흰돌이 뭐냐?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음으로 심판할 때요, 돌로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러들이, 재판관들이 이제 배심원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변론을 듣고 돌을 던지는데, 흑색 돌을 던지면 유죄, 백색 돌을 던지면 무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흰 돌 하면은 모르죠. 이 말이 뭐지?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아, 흰 돌. 뭐요? 내가 살아나는 확증이에요. 네가 무죄라는, 내가 의인이라는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들, 새 교회마다 다 어떤 약속이 있었죠? 바로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흰돌을 줄 것이다. 구원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그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이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인티머시잖아요. 나만 알 수 있는 거, 나만 받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 단체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나만 알게 되는 주님의 은혜, 주님과의 인티머시, 그것을 약속받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말씀 해드리고, 복 받는 말씀 해드리고, 병 낫는 말씀 해드리고, 성공하는 말씀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기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요, 이 메시지가, 우리는 모르죠. 이 메시지가,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실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들이 정결하게 준비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없이 점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안아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마다 또 우리 샘물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